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고 평생 동안 죄를 짓다가 그리고 죄값을 지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양보와 배려, 용서, 사랑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우리이고 절대 용서 안 하고 절대 사랑하지 않던 우리였지만은 점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양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된 이것은,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이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고통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이렇게 나를 둘러쌌다, 애워쌌다, 적들이 진을 쳐 있다라는 이 표현들이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애워쌌다라는 표현을 보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혹은 적군이 나를 겹겹이 둘러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수많은 벌떼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벌침을 공격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분명히 시편 기자의 삶 속에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과 적군의 포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고백 속에는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독자인 우리를 향해서도 감사하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하필 접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더 쉬운데, 그런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길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 내팽겨치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팔짱을 낀 채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어려움이 처할 때 그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고 사람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기도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처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때에 있고 앞으로 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10절부터 12절까지 나를 에워쌌다, 벌떼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4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1절부터 4절까지 또한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에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을 근거해서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또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너와 약속을 했으니까 너를 사랑하는데 신실하게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 그 헤세드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겠다는 표현이 분명히 이 속에 담겨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시편 기자가 또 무엇을 더하냐고 있냐면 영원하다는 말을 또한 더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해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또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1절부터 4절까지 4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반복되고 있겠지만은, 또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계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고백하기 쉽습니다. 하늘이 잘 풀리고 다른 사람 관계가 참 좋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참 좋다, 삶이 잘 풀리고 참 일이 참 잘 된다,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일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가 참 쉽지만은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껄끄럽고 참 불편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울 그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그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분, 능히 헤쳐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거대하다면 그 문제의 바다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혹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그 문제 위를 걷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가르치든지 문제 위에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내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을 베푸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선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읽음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혹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은진 권사님의 아들 김광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쇄골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쇄골에 골절이 일어나서 오늘 정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잘 아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